한 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의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부부만 봐도 결혼을 할 때는 죽고 못 사는 사이,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저는 그랬어요. 집에서 이렇게 데려다주고 안녕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다가 어때요? 좀 살다 보면,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이제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럴 때도 있고, 또 감정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다 책임져 주겠지, 이런 마음.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구원하네, 막 사람들의 감정이 설레고 흥분해서 막 그들 가운데 갔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갔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어려움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던 하나님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자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이들을 의지하고 이들을 따라가면 되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이렇게 요동칩니다. 저도 그래요. 주일날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막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마음이 막 너무 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게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늦게 주원이가 딱 들어오는데 졸린 눈을 비비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야, 제가 저기 북한군도 못 쳐내려온다는 중학생 이런 나이대에, 중학생 나이대에 제가 저렇게 졸리고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금방 일어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 오고, 저 청소년 아이들 저기 보세요. 저 아이들 아이고 든든하잖아. 쟤네들이 이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다음 주는 어떨지 몰라. 이게 사람의 감정이야. 우리가 너무 감정을 의지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특별히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더 요동칩니다. 오늘 본문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를 압제받는 이집트에서 건져주겠다. 그런데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져주겠다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그냥 어려운데 어려움이 하나 더 생기면 괜찮아요. 뭐 어차피 어려웠는데. 근데 뭔가 될 것 같고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 돈도 미리 준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줘야 아이들이, 용돈을 줘야 좋아하지. 내가 다음 주에 용돈 줄게, 한 5만 원 줄게 했다가 사정이 돼서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빚받는 그런, 아니 내가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괜히 먼저 얘기했다가 안 주게 되면 빚독촉을 받게 되는 거야. 내 돈 주면서도 고마운 소리를 못 들어. 왜 늦게 줬냐, 왜 준다고 안 줬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막 감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구하는 거는 고사하고 어려움이 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할 때 짚을 주고 이 짚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냈는데 이제는 짚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은 수를 똑같이 구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이게 더 안 좋아졌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은 박살이 나버리고 상황은 더 악화돼요. 이럴 때 어떠합니까? 이럴 때 그냥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누구를 찾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고난이 올 때 바로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중심에 있었던 그 원인이었던 바로를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4장을 제가 성경을 안 띄웠는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래요. 맏아들이래요. 그러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바로 뒤에 넘기면 있거든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작업 반장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그 일하는 데 있어서 리더들이에요. 뭐 요즘 공사판에 가면 10명 중에 1명씩 리더를 뽑아서 발음이 좀 그런데 10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업 반장, 리더예요.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봅시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어나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를 찾아갔을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야 이거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바로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바로가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더 심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집도 안 주고 같은 수량대로 짚을 너희가 챙겨서 벽돌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땅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그 문제를 하고자 하는 반응이 세상 사람들, 세상 방법,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결과는 더 어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청소년들이 이뻐 보였는데 자는 모습을 보니까 시원히 정신 차리고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으세요. 알았죠? 서 있어야 돼. 감정은 내가 변한다 했지. 설교를 자꾸 막지 마. 나의 설교를. 너희들이. 아니 의지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장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색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딱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찾는 대상이 바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 고난이 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주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죠. 아 이랬다 우리 신랑이 이랬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때는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정이 좀 좋아져서 남편 흉을 시컨 봤는데 남편하고 좋아지고 막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남편에 대한 소문이 옆집, 뒷집, 앞집, 이웃, 아파트 동으로 다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얘기해놓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SNS에 올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누가 이랬나. 우리 배구 선수 뭐 선수가 그랬잖아요. 막 한번 당해봐라. 막 올렸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다 호소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호소하지만 그게 결국 돌아서 자기가 쫓겨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 힘들어요. 나 이 힘든 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정신은 못 이겨요. 난 술이나 먹고 이겨야겠다. 술 막 먹습니다. 술 먹고 잊어먹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되고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잠깐의 위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불만을 표하는 게, 바로에게 불만을 표하는 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다 받아주고 우리를 뭐 위해주고 그럴 줄 알죠?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앞에서 그랬구나 막 하지만 뒤로 돌면 또 그것이 흉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해결할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문제 앞에서 다른 대상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우리 22절 23절 봅시다. 사람들이 이제 모세한테 와서 막 짜증을 내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22절. 제가 그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 아멘. 23절이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막 게을러 터진 놈들하고 욕을 하고 막 더 괴롭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다 얘기한 거예요. 자, 모세가요, 지금 이 어려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그걸 들었으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작업반장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럼 전체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좀 새끼 리더들이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안 됐네. 내가 그래도 바로 앞에서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한테 내가 가서 좀 말을 해야겠다. 쫓아가서 바로에게 지금 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바로에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호소했습니까? 바로에게 호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작업반장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자기의 불만과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걸 또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그냥 가서 바로에게 호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근데 호소한 내용이 보면요, 불경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아주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이 백성을 괴롭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거, 이 기도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게 아무리 불평해봐야 그 세상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더 우리의 그것을 약점으로 삼고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모세는요, 불만과 불평을 쌓아두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십니까? 근데 이런 호소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자기한테 뼈저리게 이 문제가 하나님이 도우셔야겠다라는 역으로 보면 뼈저린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돕는다고 해놓고 순종했는데 더 어려움이 생겼어. 그럴 때 내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맡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진짜 운명론으로 여기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리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불경하네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 안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빨리 구원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자고 리더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원통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쌓아두면 이 사람은 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8절을 읽고 여러분이 9절을 읽고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성경에 쓰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살날이, 이게 저주잖아요. 살날이 짧게 하고 그가 하던 일이 다 망해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그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거지 되라니, 밥을 빌어먹게 하라고.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한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얘기를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욕을 누구에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잖아요. 야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서 야, 막 그러고 막 온 욕을 다 저주를 퍼붓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화남과 억울함과 문제를 그냥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쌓아두면 화병이 나서 아마 건강한 삶을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억울함, 이 문제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내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옆에 있는 친한 사람한테 가서 이 욕을, 저 사람 욕을 다 잘 들어주죠. 막 재밌잖아, 막 좋다, 왜 그냥 맞장구 쳐줘요.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친구랑 내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 게 아니라 다윗은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 있는 고난 때문에 생기는, 여러 상황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잘 쏟아내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짜증이 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늘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경건하고 대표기도니까 그렇게 짜여진 예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하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내가 고통받는 부분,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속상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목장에서 목장 나눔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가 아니라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는 목장 식구들은요, 할 수 있는 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목자들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목자들의 어려움은 목장의 식구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서 어려워요.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좀 주고, 뭐 내가 회사에, 큰 회사에 대기업의 사장이면 직장 없는 사람에 막 과장, 막 부장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한 자리씩 주고 이렇게 해주겠는데, 아니 보니까 뭐 목자나 목원이나 다 사는 거는 비슷하고 뭐 가방끈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뭘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파워는요, 목자가 해줄 수 있는, 목자님들 가장 큰 파워는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 이걸 같이 기도해 주고 대신 기도해 주고, 목원들이, 우리가 그래도 목원들보다 더 리더라면 그들보다 더 그들의 문제를 놓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윗과 모세처럼 간절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도움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가져가면 그 순간에 잠깐은 뭔가 되는 것 같아. 술을 마시고 뭐 대화를 하고 가서 뭐 밤새 얘기를 하면 잠깐은 해결되지만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지갑이 줄어있고 속이 쓰리고 또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후회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고 토해놓으면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이렇게 쏟아냈어요. 모세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하고 외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을 볼게요.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모세가 막 하나님 날 정말 구원해 줄 겁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그냥 쏟아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일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출애굽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건져내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그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서 제사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게 우리를 내보내세요. 무슨 소리냐? 너희가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하고 더 괴롭게 해. 그래서 막 리더들이 와서 모세에게 아니 왜 우리를 괴롭게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전 200~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바로를 안 찾아갔어.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내가 알아서 다 끄집어낼 거다. 어떻게 끄집어내냐. 모세는요, 눈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여전히 호소했지만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나중에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기자가 기억이 4번 들어갔는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불평이고 여전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바뀌는 현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다면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혼자인 것 같을 때, 더 힘들어졌을 때 결코 세상 가운데 방법을 찾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쏟아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가지 기적을 일어나게 하실지 어찌합니까? 어떤 기적을 예비하고 계실지, 어떤 인생을 예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돌아보면, 여기까지 살아서 뒤를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의 작은 걸음걸음들을 제가 살펴볼 때 저의 인생 가운데는 답답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때는 너무 막막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너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불평하는 모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성공인 듯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내어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호막이 깨어지고 뭔가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 그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막이 깨지는 아픔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왔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바로를 의지해서 갔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와서 호소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